장로의 신학대학 강사이시며 한소망교회 음악 목사로 계시는 박동훈 목사님 나와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말을 하기가 어렵네요. 저도 지휘를 평생 하고 있지만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적이 저희 아버님도 음악 목사셨고요. 평생 음악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 속에 살았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듣는 거 정말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가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아이가 학교에서 아버지 날이라고 그래서 선물을 학교에서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요만한 트로피였습니다. 요만한 플라스틱 트로피를 가지고 집에 와서 아빠하고 저에게 줬어요. 그 트로피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 근데 그게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플라스틱에 파는 거예요. 플라스틱 다 써져 있는 거였어요. 근데 뭐 한 2,000원이나 했을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그 문구 때문에 제가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버이날 선물을 줄 때에 어떤 선물 받을 때 기쁘세요?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비싼 거 주면 좋겠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에 짤막한 글을 써 주었을 때, 정성이 느껴질 때에, 사랑이 느껴질 때에 진정으로 감동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의 정성된 선물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듣고 이렇게 감동받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의 정성된 선물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 주셨지만 대표적인 곳 두 곳만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느지막하게 100세에 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습니다. 너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라고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 큰 아들 이삭의 나이가 그 당시 청소년기였을 겁니다. 여기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 청소년도 아닌가요? 안 계신가? 네. 혹시 청소년 있으신가요?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계시네요. 맞아요. 저 정도 되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 바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걸 알고 있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을 묻고 칼을 잡아서
이제 잡으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 저쪽에 있다.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찬양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에 와 있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정말 나를 보고 예배하느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신약에 가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동전 넣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가장 많이 나에게 드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는 진심과 전심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예배 그러면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예배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는 회중 예배. 혼자서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그럴까요? 골방 예배, 개인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드리는 것을 골방 예배. 마지막으로 무슨 예배가 있을까요? 아까 장로님 기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가 자칫 잘못되면 쇼가 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음악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쪽일까 이쪽일까 조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가, 항상 예민한 가운데 자리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충분하다. 단언하건대 당신의 삶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의 입술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삶의 모습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은 경건 예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개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은 마음속으로 손 들어주세요. 오, 많으시네요. 회중 예배 이렇게 너무너무 잘 드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삶의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속으로 손 들어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빠진 것이 내 삶에 있다면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의사들로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진료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개인 예배, 회중 예배, 삶의 예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내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배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배란 단어의 원어가 구약과 신약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뭐 쉽지 않아요. 구약에서 샤하, 아바드, 신약에서는 프로스케네오, 라트레이아, 그다음에 레이트루기아, 이렇게 히브리 말과 헬라어로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뜻입니다. 절하다, 하나님 앞에 절하다, 그리고 엎드리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 그리고 발등에 또는 손에 입 맞추다, 입 맞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예전적인 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데 빠진 게 있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설교 내용은 한국교회, 일반적인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준비한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솔직히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기도가 적었나? 이 교회에 안 맞는 설교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절하다, 엎드리다, 무릎 꿇다, 입 맞추다,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림,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의미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것은 은혜 받는 것, 내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불교, 힌두교, 무속신앙 다 해요.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버지 하고 기쁨의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는 제가 오전 예배 안 드려봤지만 느낌이 팍 와요.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많은 교회 중에 조금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되면 다 죄인으로 시작해요. 되게 무겁게 시작해요. 다 죄인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일날만 의인이고 주중엔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 우리 오산교회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전하세요.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 찬양하고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저를 출장 보냈어요. 저 썬랜드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저를 보냈어요. 가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예배 시작하는데 그 예배의 시작이 죄인에 있지 않고 천국 백성의 모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중에 못 만났던 형제 자매들, 오늘 감동받았어요. 제가 기도해 주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족 같아요. 함께 예배 드리는데 천국의 백성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는 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오늘 이 저녁 오후 예배처럼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언제 하나요? 기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나 뭐 필요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거기까지. 저는 요즘 아침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제 골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할 때 저는 제 버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저희 가정과 또 모든 선교지에 이루어지리다.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성숙한 자녀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녀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예배 드림이 내가 무엇을 얻기를 위해 드린다면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멘. 그런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계급은 상병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부대의 가장 높은 분이 별이 3개, 삼성 장군이었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교회는 우리 오산교회 정도 사이즈예요. 집사님이 중앙에서 항상 예배 드리셨는데 전출을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성가대 대장 안수 집사님이 대령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주일 찬양곡을, 다음 주 찬양곡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축복성으로.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신학을 배우진 않았고 그냥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유학 갔다가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예배는 단 1%도 사람을 향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변질된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너무도 자명했기 때문에 대령님이 저에게, 상병에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연습을 시켰어요. 명령불복종이죠. 그리고 주일 연습이 끝나고 수요일 날 예배, 수요 예배 때
연습을 또 하는데 제가 보초 근무를 쓰는 거랑 겹쳐가지고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죠. 대령 선거대 대장 집사님이 부지휘자셨던 중령 집사님에게 이중령 나가서 지휘해. 곡은 뭘로 바꿔. 그래가지고 바뀐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교회 갈 거 알고 그 교회 가족들이 다 성가대원이셨거든요. 근데 미리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가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또 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를 하려고 하는 순간 대령 집사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말 안 들어? 그때부터 계급으로 갔습니다. 너 저기 가서 앉아 있어. 그래서 명령 불복종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중령 나와서 지휘해. 집사님 나오셨어요. 멋쩍으시죠. 그 집사님도 충격적이고 뭐 모든 대원들이 다 충격이죠. 그래서 지휘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아무도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찬양곡 이걸로 바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렇게 예배는 끝났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지경까지 안 만들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했던 거예요. 대안이 있었는데 무식했습니다. 대안은 뭐였냐? 그 안수 집사님 전출 가시는 거 축복성 광고할 때 그분 축복 기도 해드리고 그때 해도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주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몇 주 동안 지휘를 안 했어요. 다른 교회 가고 싶었지만 군대 부대가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교회 못 가고 천주교 갈까 하다가 다 목사 아들인 거 알아가지고 천주교도 못 가고 그냥 예배당 구석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상 외로, 의외로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모든 관련된 박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펜실베니아의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특송하러 갔어요. 교회 잔치였습니다. 조그만한 이민교회였기 때문에 한 20가정 될까?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날 그 찬양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그런 잔치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그 목사님께서 전 교인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거였습니다. 한 구역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 할렐루야!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것을 그냥 멋쩍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옵소서. 그 할렐루야를 마음을 다해서
외치는 그런 찬양의 축제로 구역 찬양 대회가 바뀌었어요. 찬양의 축제로 바뀌었어요. 그날도 제가 울면서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너무너무 신기하죠? 예배 끝나고 점심 다 먹고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콜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날 이후로 눈물 흘린 건 오늘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감동받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는 잘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잘 못했네요.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네, 그겁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것까지 다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고 박수만 치는 교회는 위험해요. 네. 왜 위험하냐? 찬양대가 잘하면 박수가 크고 조금 조용히 끝나면 푸드덕 푸드덕. 좀 잘못하고 그러면 더 푸드덕 푸드덕. 그런 퍼포먼스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장신대에서 채플 시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거나 또는 특별 연주를 하거나 하면은 자막이 떠요. 박수는 자제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떠요. 장신대에서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 많이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성경 본문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씀의 첫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버지께 찾아와 아빠 저 왔어요.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한테. 그럼 이런 말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듣는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예.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우리 하나님 역시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1차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 지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때로 나의 취미와 재능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너무 많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했어요. 자, 찬양대에서 한 분, 뭐 때문에 감사해요? 예배드림에 한 분 대표로.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겸손하세요. 네. 감사한 조건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한 거죠. 거기다가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닉네임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기쁘시게 해드린 자라는 거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찬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오늘 이 오산교회 찬양대원 오케스트라처럼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세 부분으로 나눠서 거기에 리더를 세웠고,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 사람들의 인원이 자그마치 288명을 세웠어요. 오늘 연합 찬양대가 지금 몇 명 될까요? 200명? 더 될까요? 얼추 비슷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88명이 우리 오산교회처럼 다 전공자예요. 다 전공자예요. 288명이 다 음악을 배워서 익힌 전공자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대를 다윗이 그 옛날에 세팅을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전공자라고 그래서 웃으셨는데요, 음대를 나와야만 전공자가 아닙니다. 찬양대 자리에서 10년 이상 있으셨으면 전공자예요. 한 가지 일에 10년 이상 했으면 전공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송영할 때부터 제가 놀랐어요.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소리가 다들 전공자 소리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혹시 오산 시립합창단원들이 여기 와 있는 건 아닌가요? 정말 그 수준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288명의 전공 전문 찬양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자, 오늘날의 기준으로 제가 그냥 한번 계산을 한번 두들겨 봤어요. 1인당 한 달에 최소 생활비가 얼마 들까 생각해 봤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한 250만 원 정도 잡아봤어요. 250만 원으로 쳤을 때 곱하기 288명 하면 7억 2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찬양대 사역자만 7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제사장 목사님들이 찬양대원들만 있지 않잖아요. 많잖아요. 7억, 10억, 20억 한 달에. 1년이면 찬양대원만 86억. 찬양대원만 86억이에요. 1년이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뉴저지에서 교회 음악 전공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라는 교회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합창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매년 뉴욕 필하모닉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하모닉하고 협연을 해요. 제가 있을 때 뉴욕 필하모닉하고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협연했어요. 물론 저도 합창 단원이었죠. 그때 합창 단원이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여기 계신 찬양대원들 정도.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뉴욕 필하모닉, 지휘자는 그 당시에 쿠르트 마주어, 독일. 마지막에 끝나는데요. 끝나는데 닭살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돋을 정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오늘 그런 느낌을 오늘 여기서 제가 느꼈다라는 거죠. 나팔 소리와 타악기 소리와 현악기 소리와 놀라운 찬양 소리를. 네.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찬양대의 수준은 최고 가는 전문 음악인들로 제사장들로 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음악 수준이었을까? 뉴욕 필하모닉의 그 연주 퀄리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산교회 빼고 많은 한국교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요즘 제 마음에 있는 큰 이슈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 도시를 가도 전문 합창단이 있어요. 예. 때로는 구립 합창단만 해도 엄청난 수준들이에요. 그런데 웬만한 큰 교회 가서 찬양 들으면 이건 못 듣겠어요. 죄송한데요. 그냥 인간의 귀로는 정말 듣기가 어려워요. 왜? 악보 못 읽고 그냥 따라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찬양대가 거의 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전쟁 이후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도시에 전문 합창단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왜 그럴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우리 오산교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오산교회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오산교회에 와서 한번 견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했나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업적 중에 하나는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였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경제 논리로 따지지 않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다윗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두 번째, 다윗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3절입니다. 혹시 방송실 조금 제가 늦게 드렸는데 가능하시면 와, 야, 이거 혹시 AI가 지금 이거 하고 있나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교회 음악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성비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경제 논리로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다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 다윗처럼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이방 땅에 어느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려야 되는데, 왕이시여 다 드립니다, 다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음껏 예배 드리세요라고 했는데 다윗은 아닙니다. 제가 상당한 값을 치르고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공짜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최고를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여건상. 그러나 최선의 것을 드릴 수는 있죠.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귀한 손님을 초대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죠? 집안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식자재들을 가서 우리끼리 먹을 거면 조금 싼 거 살 수도 있지만 손님 오실 때는 조금 좋은 퀄리티의 식재료를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미리미리 셋업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장도 못 봤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30분 전에 집에 들어왔어요. 늦었어요. 1시간 반 전에 왔어야 되는데 30분 전에 왔어요. 그래서 쌀 씻고 막 해가지고 얹혔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뜸이 덜 들었네. 주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빴어요. 이거 뜸이 덜 들었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시장을 못 봤어요. 주님, 어제 우리 가족이 먹던 건데요, 남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산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뭐 때문에 바쁘고 뭐 운동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쓸 것 다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고 받아주실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 이게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일 때는 겸손함으로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자복하며 부르는 찬송일 때 너무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고요. 두 번째로,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지금 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위해 숙련된 연주자들을 세워 찬양하였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대가를 지불하여 최선의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
그 다윗의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최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실질적인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중에 혹시 찬양, 우리 오산교회는 주중에 연습하러 모이나요? 예, 요즘 2025년도 21세기에는 주중에 연습하는 교회, 제가 들은 바로는 영락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영락교회는 아직도 있어요. 영락교회 제 친구가 오르간 반주하는데 매주 금요일 밤은 찬양대 연습하는 날. 그래서 음악회도 안 가고 음악회 잡지도 않아요. 음악회 아무것도 안 해. 금요일 밤은 연습하는 날 찬양대. 그 정도 돼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의 요즘 삶은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그래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모든 출판사에서 개인 연습할 수 있도록, 파티 연습할 수 있도록 또 전체가 하는 거 다 나오죠. 그래서 주중에 개인 연습을 한다. 아멘일까요? 예, 이미 다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예. 두 번째, 토요일은 주일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한다. 와, 감동. 예, 토요일 날은 주일 날 와서 찬양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졸면 안 돼요. 예.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뭐 테니스, 골프, 야구, 자전거, 마라톤, 등산, 토요일은 안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못 하셨어요. 예. 과로하지 않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 시작될까요? 예? 몇 시에 시작될까요? 오우, 와, 놀랍네요. 예. 그분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시작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 그렇다면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충분한 우리 찬양하시는 분, 음악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재미있는 드라마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다음 날 부를 찬양곡들을 연습하고 가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혹시 적어보시는 분 계세요? 계실 것 같아요. 오, 정말 계시네요. 와, 놀랍습니다. 가사를 그냥 보고 읽는 것과 내가 적어보는 것과 깊이가 달라요. 내가 적어보면은 정말 묵상이 돼요. 제가 타코마에서 음악 목사할 때 찬양대원들하고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하고서 적었어요. 첫날 적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종이에 적어보시면 그 찬양을, 가사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토요일에는 꼭 가사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날 아침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는 잠에서 깨고 나서 3시간이 지나야 이 세포 조직들이 잠에서 깬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일어나야 되는지, 혹시 일부 성가대 계시나요? 일부 찬양대 계시네요. 일부 찬양대는 예배 전 3시간 전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아침 식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나 탄산음료, 그 카페인이 있어서 그 물을 수분을 빼서 드라이 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리고 교회 오실 때, 가실 때, 걸으실 때 허밍으로 워밍업, 발성 연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 헌금, 봉사, 찬양, 기도를 다 준비하심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로, 또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된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님께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